본문의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에 도착했어야 하지만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3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험난했지만 이제 거친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220km, 6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에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은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일주일이나 지체했습니다. 책임자의 입장에서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공무 수행 중에 결정한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크게 문책을 받을 것인데 파면 내지 심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백부장이 일주일이나 배려해준 이유는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그 자신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복음 사역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거듭난 믿음을 갖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시간의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닌 죽음을 관통하는 경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지만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는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생적으로 로마에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교회당이 없는 가정교회였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구전으로만 말씀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에 대해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함에도 하나님의 허락과 이끄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껏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의 의의를 정확히 설명해낸 복음의 진술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인근에 위치한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주옥 같은 로마서의 내용을 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상륙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기 무섭게 감격해하며 바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하룻밤이라도 묵어가기를 요청하였고 바울 역시 기꺼이 그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서신으로만 아닌 그것을 기록한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은 더욱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필요성에 대해서 백부장도 동감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과 성령님의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스스로 갖기까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서 예수님이라는 신이 따로 있기라도 하는 거냐?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분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든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분투하지만 결코 치워지지 않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나오고 직분도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종교적 심성은 착한 것을 구원의 첩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많은 재물과 희생을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종교성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뒤틀려진 종교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의 종교 역시 인간 내면의 종교성에 기반한 다신론 그리고 다원주의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오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성을 넘는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헷갈렸습니다. 대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대체 예수님은 뭐냐? 두 명의 신을 믿으라는 거냐? 어렴풋이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헷갈리고 답답한 채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받은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아직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율법주의에 물들은 이 어르신들의 신앙이 대부분 아직도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전하여 준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직접 풀어주며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과 보디올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묻고 대답했던 즉 오고 갔던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큰 신앙적인 감격과 용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자신이 만든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며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렇게 주장만 하신 것으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희대의 미치광이든지 거짓말장이든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권능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셨음도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자기의 종교성에 기반한 나는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에 기반한 질문을 제자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정성을 다해라, 노력을 다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더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만이 인간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 생명이 죽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일입니다. 저는 구원을 찾는 수없이 많은 현자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희생과 선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이루었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며 그래서 정진한다고 말했을 뿐 이루어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18세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매우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자폐아가 된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원래부터 자폐아가 될 수 있는 것이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일찍 알았다면 그 아이가 병이 구체화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을 가장 서둘렀을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또 시간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분명 부모는 그 아이의 자폐적인 그 기질을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여 그 중요한 일을 다 뒤로 미루다가 자식에게 공부만 시키다가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자폐아가 된 자식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이성과 감성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대화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것은 그 아이가 이성적으로 살아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십자가의 의로서 먼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폐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며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먼저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더 착하게 사라지고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내 마음속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력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종교적인 생각의 틀이 잘못된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내 마누라, 내 남편 다리 잡고, 내 부모님 내가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더 많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 공력이 떨어져서 구원이 멀다고 생각하는 종교성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성경은 착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할 복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도 내 부활임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믿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는 말씀과 복을 다 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 주시고도 모자라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가장 크고 놀라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보태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유아하고 제가 말을 하다가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유아가 1,000원을 저한테 주면서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이에요. 아버지 우리 집이 월세라며요. 이거 가지고 집 사세요. 예, 제가 한참을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1,000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주길래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집 한 채 또 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유아가 막 웃으면서 에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요? 이제 유아가 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조금 헌금 좀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안 좋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아버지를 믿을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2004년 3월 한 달 동안 경찰청에서 미아 등 불법 양육자 자수기관을 운영한다는 우편물이 교회와 제 집으로 왔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왔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고 적법 절차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아 보호자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길 잃은 아이를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씻겨서 옷도 입혀주고 잠자리도 제공하며 양육하는 것은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극악한 범죄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30분만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식겁을 하고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경두가 어린 시절에 우리 강대식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이 잊어버렸답니다. 좌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경두를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찾으러 다녔는데 교인들이 함께 찾으러 다니지 않아서 지금도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분만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4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도 저녁이 될 때까지 찾지 못했다면 부모나 가족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목으로 밥알이 정상적으로 넘어갈까요? 다음날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못 찾았는데. 단시일 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그 상심으로 부모 중에 한 명이 몇 년 내에 죽는다는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전단지 만들어 뿌리고 방송하고 광고하고 시설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가사는 탕진하고 가정은 어느새 해체되어 완전히 몰락하고 만답니다. 유튜브에 보면 미아 찾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며 아내는 죽고 쪽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서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자기를 찾아달라고 제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이의 환청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이 찾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아 발생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2,000명의 미아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아가 되어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좋은 잠자리도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밥 한 끼 못 먹이는 한이 있어도 얼른 제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두고 일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게임시켜주며 내 존재의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게끔 불법으로 사람들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고아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먹고 마시며 게임하며 그렇게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이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이빨을 갈며 싫어합니다. 모두 마귀에게 철저히 붙들리고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직 이 짧은 인생 돈 하면서 쾌락과 욕망만 채우다가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린 채로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당신께서 급하시니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꺼낼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아되어 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찾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잠시 잠깐 오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위해 천국문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찾으셨고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찾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수년, 수십 년을 믿고 있어도 잘 못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행하고 하나님께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겨우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사는 것에 집착하며 일희일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헛되고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기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 여러분, 자수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십수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복음을 설교하고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갈 것인지 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자신이 없는 분들 자수하십시오. 영적 자폐하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실 때 여러분의 내면에 종교성으로 도사린 마귀가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알게 될 것이며 죽음의 날은 천국 가는 날로 확실하게 승화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을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깨닫고 유쾌한 남은 생애를 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